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인데 저희가 미리 제가 부탁드렸죠. 한두 번 읽고 오시라고. 그래서 1절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주 전에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박정원 성도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례를 통해서든 하가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아니었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례의 학대로 하갈이 도망가던 길에 나타나 그를 살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그 아들을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지난 주일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은 아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요? 86세.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읽은 본문 시작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언약, 곧 할례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9절 이후에 나오지요. 대략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 아내 이름은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무슨 뜻인가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나는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내 후손 중에는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거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너와 너의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 태어난 지 8일 되는 사내 아이의 그 남성 성기의 일부 표피를 베어내어서 이것을 표식으로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라고 할례 언약을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생명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헌신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대대로 이어갈 민족은 하갈의 몸에서 나온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아들과 그 아들의 후손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고 아까 박정원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되는 대답이 오늘 17장 1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장 1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3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의 출생과 성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정말 흐뭇했을 것입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야, 내가 아내 사레의 말을 듣기 잘했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길 잘했어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가 머물고 있는 브엘사바에서 그는 결코 남부럽지 않은 부요함과 행복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부동산도 있고 대를 이을 후사도 있고 나라 안팎으로는 전쟁도 없고 태평한 13년을 누렸던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언약들이 야, 이렇게 내가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13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이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 능력을 공급하시는 자, 축복하시는 자. 엘샤다이 무슨 뜻입니까? 넘치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자. 이게 뭐예요? 엘샤다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현재 그 넘치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덧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후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야. 너의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올 거야. 너의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계명해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또한 너 그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인지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여곡절 끝에 86세에 간신히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야,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공감이 됩니까? 금지 오겹과도 같은 아들을 얻고 애지중지하면서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나오 바랬을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에 관한 지난 본문의 예언처럼 들나귀처럼 행동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도 눈 다 감아주고 싶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나라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지금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이스마엘은 미안하지만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다. 내년 이맘때쯤 얻게 될 아들, 그 아들이 내가 약속한 민족을 이룰 자녀란다. 그리고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그 아들이 나올 거야. 하갈이 아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아마 빵 터졌나 봐요. 엎드려 웃었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년에 100살이거든. 사라가 90살이거든.
자녀는 무슨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안 웃기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하나도 안 웃깁니다. 분위기 안 좋군요. 하나님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한 지 13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웃기는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넘치도록 너에게 공급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요컨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일관된 삶을 살아가라. 이게 내 앞에서 완전한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만 한다. 그게 너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다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재미가 없나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과거 일관성 있게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길을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일관된 태도로 걸어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날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의 그 마음,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4대 강국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했던 그 마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 마음,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시기 75살 때에 그 이후로 오늘 99세 24년 만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결국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예수님 믿고 따른 지 제가 23년째가 되었습니다. 따스한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다산 신도시 개척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게 되면 난 그걸로 성공이다. 여러 전통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가난한 성도들과 청년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와 교회 성장주의에 묻혀버린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가정은 교회요, 교회는 가족이다.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따스한 교회는 그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초심과 이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솔직히 때로 지치고 피곤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정황 속에서 때로 이 지침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또한 제 개인의 모습을 볼 때 저한테도 이런 모습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3년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마어마한 공급하심 속에 교회가 개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이젠 좀 교회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안정되면 좋겠다. 좀 우리 가정도 좀 더 안정되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좀 안정적인 것을 공급하면서 애들이 부족한 것을 잘하면 좋겠다. 제 마음 동감되시나요, 여러분?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황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그 구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안정적이어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천국이고 소망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언어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혹은 하나님 제게 이만큼 주시면요, 제가 그 중에서 이만큼 드릴게요. 대신 저한테 뭐라고 명령하지 말아요. 제 삶을 간섭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발 이스마엘은 건드리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지난 수요예배 직후에 우리 홍문교 권사님께서 저한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순간 멍해졌어요. 전 놀랍게도 새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전도에 전자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초기에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개척 초기에 아파트 단지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 전단지 붙이고 아파트 앞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한 단지에 한 가정만 좀 보내주세요. 따스한 게 실제로 한 아파트 한 단지마다 한 가족씩 보내주고 실제로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 보내면서 남양주는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의 거점 도시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부흥하고 다음 세대를 선교해야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발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 간청했던 마음 3년 지났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온데가 또 없고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따스한 교회, 야 이만한 교회가 어딨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버틴 게 어딨냐. 이스마엘이나 살면 됐지. 그 안주하는 마음, 안주하고 싶은 마음,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따스한 교회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성도들만큼만 좀 보호해 주세요. 내면 속에 담임 목회자의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지 않으셔서 다시 가르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내면에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하면, 현실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삶, 내게 공급하고 싶으신 것들, 내게 지시하고 싶으신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을 용기 있게 수행할 자유와 용기를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가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 아브라함은 그렇게 13년 동안 길들여졌던 거예요. 더 이상 열국의 아버지 되기 싫은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나올 이삭과 그의 민족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75세 때, 86세 때 이삭 좀 진작 주시지, 왜 굳이 100세 때 이삭을 주시겠다고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년에 99세 된 아브라함한테, 야 내년에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얄밉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86세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육체적인 힘이 왕성할 때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 다릅니다. 몸이 죽은 것 같은 나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몸이 죽은 것 같은 나이예요. 100살. 사라의 경우에는 여성으로서의 이 생리가 이미 끊어진 나이예요. 그런데 그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에요. 진짜 그들이 웃게 됐어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웃음 주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얻는 과정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be the legend, 이스라엘에 오는 모든 세대의 레전드가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중이던 지난 2월 28일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글이 가디언지에 올려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는 스토리 위에, 여기 PPT 보십시오. 국가는 스토리 위에 만들어진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앞으로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할 스토리를 늘려가고 있다. 나는 대피할 곳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수도에 남아 항전 의지를 전한 대통령. 항복하라는 러시아 함대 앞에 굴하지 않고 장렬하게 전사한 13명의 스네이크 섬의 수비대원들 이야기,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아내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국가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이야기들의 힘은 탱크보다 강하다. 금요일 주기철 때 저희가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방문객들에게 나눠줄 무료 성경책이 모자랍니다. 러시아의 진격과 폭군이 있을 때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연락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장소를 즉시 떠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그곳에 포탄이 터집니다. 이런 일들을 전쟁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드는 러시아의 장갑차와 탱크들이 오작동이 나거나 기름이 떨어져서 멈춰선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현장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 군사와 시민들은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중에는 오랜 기간 무신론에 세뇌되었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막시즘의 세례를 받았던 저들이 마음을 열고 앞다투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공격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의 역사는 퇴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후손들은 대대로 그들의 레전드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그 역사를 계속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꼭 그와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에피소드를 이제 허락하시냐? 왜 100세여야만 하나?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이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능력도 아니요, 하갈의 건강도 아니요, 사라의 힘도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태어난 자녀인 아이 이삭과 그 이삭의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받을 때마다, 그래, 우리는 사람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자들이야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넘게, 2500년 가까이 걸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되는데 13만 5천을 대적합니다. 애국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침내 나타난 사건 중의 사건이 여러분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간의 육체와 힘이나 혈육으로 나지 않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처녀 마리아가 경험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옆에 남편 요셉이 보았고, 이사야가 1000년 전에 예언했으며 마태가 기록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레전드,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던 것입니다. 실상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매주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고백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 고백하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셨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까 뭐 고백하셨어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과 교제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축복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성취될 것입니다. 말세에 관한 예언들도 이미 현실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재앙이 일어나며 이미 수억의 인구가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 보셨죠? 국내에서만 70억 마리의 꿀벌들이 사라졌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꿀벌 70억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꿀벌에 의해서 이 수분을 공급받고 있는 여러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냠냠쩝쩝 맛있게 먹는 딸기를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슬프시죠? 인류는 이제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식량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아인슈타인이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4년 만에 망한다는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런 꿀벌 문제는 국내에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이미 전세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니 이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인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적 실체로서 사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안 믿기죠,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 안 믿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참혹하고 황폐한 질서, 이 어그러진 모든 질서가 어떻게 회복이 돼?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좀 원하는 거죠. 그냥 내게 주어진 인생 정도만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정도만 되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가?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진 요만큼 좀 행복하면 살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우리에게,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예언자가 많이 얘기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자들이 그것을 대적했어요. 무관심했어요. 무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멘, 맞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오실 거죠? 빨리 다시 오세요. 제가 그날까지 깨어 기도할게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게요 라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라지 않고, 내년에 준다고 말씀하신 이삭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있겠냐고요.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브라함, 지금까지는 약속 믿고 살아왔는데 이젠 더 이상 약속에 관심이 없는 그 아브라함한테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를 설명하시고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너가 지금껏 살아온 그 일관된 삶의 방식으로 넌 쭉 가야 돼. 난 너를 공급할 거야. 내 몸이 죽은 것 같아 보이고 살아의 생기는 끊어졌지만 내가 공급하는 그 힘으로 너 아들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래요 라고 그 내적인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앞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격려받고 지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펴셔야 돼요. 우리 홍문교 권사님 다운에서 지금 매일 뭐 하고 있냐면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하세요. 매일 성경 필사를 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린 일을 매일 반복하고 계세요. 이것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성경책 볼 때는 제가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봤는데 지금 필사하다 보니까 그 전에 나한테 들어오지 않은 말씀이 막 들어와요. 제게 없던 믿음이 생겨요. 또 다른 다원에서는 매일 성경 큐티 묵상을 그 카톡방에서 매일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교제는 힘들지만 말씀의 교제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교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으십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는 소박한 우리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지 않는 비결, 딱 하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개인과 가족별로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서야 무려 24년 사라의 태가 닫혀 있었던 이유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삭이 태어나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또한 그를 믿는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가장 먼저 아브람과 사라에게 들어가기 위한 24년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재의 삶은 단기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긴 호흡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신자의 삶을 마치 한참 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고 낙방했다가 재도전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험이 누구나 밀려옵니다. 정상적입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살면 좋겠다는 현실의 안주를 택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다시 약속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아들아 딸아, 너의 힘이 아닌 무한한 공급자인 너가 믿지 못한 그 일을 행할 거야. 너는 내 앞에서 일관되게 살아가야 돼. 처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미 많은 세월을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 소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레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며 사라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시며 열국의 어머니십니다. 여러분 통해 현 가정과 미래 가정,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축복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스토리텔러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후배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때로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넘치도록 우리 삶을 공급하셔서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대로서 우리에게 24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뭐가 보여요? 여리고성이 보이네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할례를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든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남성들은 집단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믿음으로 성을 도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무기력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했나요? 아니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간의 유일한 비결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하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람처럼 속으로 웃고 있는 분 계십니까? 성경이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 이제는 좀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전히 계산이 안 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넘치는 공급자이신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삶을 10년, 13년 살아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황했던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의지하며 일관성 있게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도록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왕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어차피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우리 세대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 그 후손들은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책임지지 않는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무책임함, 나와 내 자녀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소중히 여기며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대대로 지키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신 맡겨주신 이 지구를 청지기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후손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가,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함께 한 번 더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구를 돌보지 아니하는 우리의 무책임함과 이기주의가 아버지 국가와 사회와 세계에 만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가운데에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자녀 그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사랑하는 의견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따스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안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을 쌓기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에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상처 입은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품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 쌓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는 교회를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흔들어 키워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타협하고 싶은 마음,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만 생각하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레전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스토리텔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마엘나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내년 이맘때쯤에 낳을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후손과 언약을 세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응답받는 은혜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운과 부서를 통해 서로가 격려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비록 오프라인 교제는 약화되지만 말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교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체험자로 간증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행하는 아브라함과